오늘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능력 행함과 같은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격을 예수님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또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해야 인간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면서 9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열매의 기초이며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기타 여러 가지 열매들은 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 못해주니까 나중에는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지요. 성령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랑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던 그 군인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뺨을 한 대만 맞아도 평생 원수로 여기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님에게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청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사오니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겠죠.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일이 있겠나? 우리에게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나? 젊을 때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떠나다니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에 힘든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요, 하늘의 일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며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는 기쁨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맛있는 것을 먹어서 누리는 기쁨이라면 그것을 굳이 성경에 계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계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희락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내가 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내 속에 화평이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 자신이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나와 실제로 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죄와는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게 되고 나 자신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가난으로 인하여 나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내가 아파도 힘들고 괴롭지만 또한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인데 어찌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나를 엄청 괴롭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나 또 아는 형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누구에게 맞았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직장 생활 평안한 가운데 잘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과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전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전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자는 당연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와 진정으로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게도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나와도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 불신자와 잘 지내려면 참으로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과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성품이 많이 모난 분들과도 화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들 모두와도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 자체의 성품과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화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 속에 없는 사랑과 기쁨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님